오늘도 기도하는 자리에서 주님 만나고 주의 은혜 가운데 붙들려서 살아가는 귀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9장 25절로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25절, 26절, 27절에 있는 말씀, 신약성경 182쪽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로 27절에 있는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로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 세 절 말씀 가지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요한처럼 땡땡땡 그래놨는데 요한처럼 멋지게. 제가 주일날 요한 서신 요한 제1서 가지고 주일날 5차례 말씀을 나눴죠. 요한복음 또 요한 서신 요한 계시록 5권,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5권이라고 하는 많은 책을 사도 요한이 남겼습니다. 근데 요한의 복음서나 서신이나 묵시록을 보면서 참 멋지게 한평생을 살았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다시 묵상하면서도 느껴지게 됐어요. 우리 인생은요, 한 번 사는 겁니다. 한 번. 그게 어떤 사람은 60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90일 수도 있고 요즘에 100세 시대니까 100세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30에도 갑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한 번의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저는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이 또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요한 사도처럼 멋지게 살았으면 좋겠고요, 요한 사도를 사랑의 사도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왕 사는 거, 한 번 사는 거 우리 성도님들이 사랑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어디를 가든지 저분 보면 참 정말 주님 만난 것 같아 라고 인정받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한 번 사는 건데 우리 성도님들이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멋지게 살고 싶죠? 사랑하면서 살고 싶죠? 한 번 사는 건데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살고 싶죠? 하나님이 이왕이면 자랑하는 삶을 살고 싶죠?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이요, 성경에 보면 참 많이 나와요. 제일 먼저 예를 들면 누가 있을까요? 예수님 마태복음에 시작할 때 보면 예수님 세례 요한 만나서 세례받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사람, 그럼 세례 요한이에요.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도 나오고, 또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하나 사도 요한, 지금 말씀 보고 있는 사도 요한,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도 나오고요. 사도행전도 주일에 제가 강의를 쭉 했습니다만 사도행전에 보면 마가라 하는 요한이 바나바와 바울이 구브로 전도 여행을 갈 때 이게 의견이 잘 조율되지 않았던 마가라 하는 요한도 있고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예수님 부르신 거 보면 시몬 베드로의 아버지의 이름도 요한이고, 예루살렘 공의회 원 가운데 요한이라는 사람도 있어요. 성경에 왜 요한이라는 이름이 참 많을까? 신학대학에 입학을 해가지고 출석을 부르는데요, 이요한도 있고 김요한도 있더라고요. 결국 보니까 목사님 아들들이었는데, 신학교 들어가가지고 1학년 때 출석
교수님들이 출석 부르는데 정말 웃겼어요. 성이이신데 이름이 사야예요. 이사야. 그런 친구도 있어요. 지금 저기 남서울대학에서 교목하고 있는 친구도 있고요. 김모세도 있고요. 수색감리교회 후배 목사님인데 모세도 있고요. 다 있더라고요. 근데 요한이라는 이름이 특별히 많아요. 한국에. 한국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감리교 창시자 목사님, 그러면 성공회에서부터 복음주의적으로 더 나와서 많이 사역해서 우리가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레 후예다 그러는데, 요한 웨슬레 그러잖아요. 미국식 발음으로는 존 웨슬리라고 그러지만 요한 웨슬리잖아요. 요한 웨슬리. 그 이름의 뜻이 너무 좋아서 그래요. 이름의 뜻이 뭡니까? 요한. 이름의 뜻 잘 모르시겠어요? 요한의 이름의 뜻이 뭘까요? 이 사랑이라는 말 참 많이 했는데,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 그 다음에 구약성경에 보면은 구약성경 히브리어로 보면 예호하난,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 뭐 이런 뜻도 가지고 있어요. 자비로우신 여호와, 요하난, 그 요한 그렇게 된 거죠.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이 한국에뿐만이 아니고요. 그래서 존이라는 말, 아까 제가 존 웨슬리, 미국식 발음으로 존 웨슬리 그러는데, 미국 사람들 가운데 존도 되게 많잖아요. 존. 요한이라는 이름 많이 있어요. 러시아 사람 가운데 이반이라는 것도 다 요한 이름인데 자기식 발음으로 표현해 놓은 거고, 뭐 불란서식 발음으로는 장발장, 장 이것도 요한이에요. 요한이라는 이름이 각국에서 다 많이 불리워지는데, 그 이름의 뜻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 뭐 여호와의 자비, 뭐 이런 뜻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런 이름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이름을 따라서 많이 요한이라고 이름을 짓고, 더 중요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 제가 말씀 준비하고 또 요한서신을 공부하면서 사람들이 요한을 많이 닮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캐톨릭은 교황이라고 그래요. 로마의 교황청, 교황이라고 그래요. 교황 이름들 요한 바오로 1세, 2세 뭐 이렇게 나가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요한이라고 하는 인물을 정말 사람들이 많이 닮기를 원해서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 뭐 이름 쓴다고 닮아가는 건 아니지만 정말 그런 마음 때문에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도 많이 썼다는 거예요. 왜? 신앙의 좋은 교훈들을 주고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한 3가지만 좀 찾아서 요한처럼 멋지게, 우리가 정말 그런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는데, 우리가 한 번 사는 인생인데 내 인생이 정말 요한처럼 멋지게 사는 인생인가를 한번 점검해 보면서 오늘 말씀들을 한번 좀 나눠보려고 그래요. 자, 요한. 우리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신앙의 교훈이 뭐가 있는가? 첫 번째는요, 요한 사도는요, 사도 요한은 주님을 만나면서, 정말 주님을 계속 만나면서 신앙 인격의 성숙을 이루어간 모습을 봅니다. 처음부터 요한이요, 사랑받을 만큼 좋은 사람이었는가? 글쎄, 한번 좀 점검을 해볼까요? 성경에 나오는 말씀들 찾아보면 재밌는데, 마가복음 3장 17절 말씀에 보면요, 여기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요한에게 별명을 붙여주시는데요, 뭐라고 그러셨냐 하면, 여기 3장 17절 말씀에 보면,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여기 보니까 더하셨으며, 별명 붙여주신 우레의 아들, 보아너게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우레의 아들, 우르릉쾅쾅 불과 같은 성격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부르실 때, 요한과 그 형제 야고보를 부르실 때, 이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성격이 불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참 신기한 게요, 그런 얘기 부모님들이 많이 하시죠. 엄마가 한 뱃속으로 난 자식인데 성격이 다 달라요. 그렇죠? 우리 지성 권사님, 그렇죠? 딸이 셋인데 다 다르죠.
이상하죠. 사람은요, 하나님이 다 다르게 지어 놓으셨어요. 비슷하게 생긴 사람도 있고 비슷한 성격의 사람도 있지만 사람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다 다릅니다. 형제인데도 성격이 다르고 쌍둥이인데도 생김새가 다릅니다. 다 다릅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딱 보니까, 경험해 보니까 별명을 붙여주셨는데 보아너게라, 우리의 아들이라, 불과 같은 성격을 가졌다. 성경에 보니까 요한의 이야기가 나올 때 이게 증명하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게 있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수님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도중에 사마리아의 한 마을을 지나가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 그 마을 사람들이 그 일행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아요. 근데 요한이 화가 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누가복음 9장에 나와요. 누가복음 9장 54절 말씀에 보면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통과 못하게 하는 그걸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성격이 불같은 사람들. 근데 예수님이 요한을 꾸짖으시며 잠잠하게 만들어 놓으시죠. 가버나움에서는 어떤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막 내쫓는 축기의 일들을 막 역사를 나타내고 있는데, 요한이 그 사람들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예수님 따르자고, 능력의 주님을 따르자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그럼 주의 이름으로 그런 일 하지 마. 그리고 말리는 이야기도 나와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우리를 반대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다. 그러면서 요한의 마음을 또 이렇게 영어로 얘기하면 컴다운, 이게 잔잔하게 만들어 주시는, 그 얘기 뭐예요? 요한이 성격이 불뚝 같다는 거예요. 편협하기도 하고, 어쩔 때 보면 예수님 따라다니는데도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것뿐만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데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 따라가면서 이야기하면서 이런 얘기하죠. 주님의 나라 임하실 때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 주옵소서, 이런 청을 해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또 책망하세요. 너희들은 그렇지 아니하니.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 그거 목적이 아니라.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주의 나라 임하시면 야고보는 좌편, 나는 우편. 이기적인 사람이지. 뭐 제자들이 12이나 되는데 그렇게 해달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도 그랬던 사람이 요한이에요. 자, 그럼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요, 우리는 한번 어떤가 봐요. 나는 어떠십니까? 우레와 같은 모습은 없어요? 요한처럼 성질 나는 대로 행할 때는 없어요? 요한처럼 때로는 편협할 때 없어요? 한쪽으로 치우칠 땐 없어요? 우리하고 비슷하죠? 그런데요, 이랬던 요한이요 달라져요. 그 모습 그대로 가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요한은 달라져요. 신앙이 깊어져요. 그래서 요한의 서신을 보면, 밖에 속에서 쓴 서신들,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다릅니다. 요한일서 말씀 강의했지만 사도 요한이 내 요한 서신에서 주장하는 게 뭐예요? 요한일서 4장 7절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말씀이 요한일서의 주제인데요, 거기에 뭐라고 얘기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안다. 11절로 넘어가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이기적이고 편협하고 그랬던 요한이 시간이 지나서 나이 먹어가면서는 달라져요. 바뀌고 있어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서는 말 그대로, 이름 그대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 그 사랑받고 우리도 서로 사랑하자, 그렇게 달라진 모습을 보게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 거
연수만 자랑하지 말고요, 내가 얼마만큼 달라지고 변했는가, 내 안에 얼마나 많은 주님 닮은 마음이 있는가, 이거 한번 점검해 봐야죠. 물론 주님이 완전한 자만 쓰시는 건 아니에요. 성경 보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부족해도 하나님은 고쳐서 쓰세요. 힘도 주셔서 쓰시고 능력을 주셔서도 쓰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 그렇게 하나님 고쳐서 쓰시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점점 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고 있는가는 우리가 점검해 봐야죠. 제가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 참 많이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할 때도 어제와 다른 오늘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나 또한 오늘과 다른 내일을 준비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어제하고도 똑같은 삶을 오늘 사는 게 아니라 어제보단 한결 더 나은 삶을, 더 주님 가까워지는 삶을, 주님 닮은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 얼마나 중요할까요? 그럴 땐 있어요. 아유, 난 참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형편없네, 낙심될 때도 있고 내 모습 보면서 실망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주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오늘도 기도할 때에도 그런 기도도 했지만, 여러분, 주님의 손에 맡기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거 아닙니까? 주님의 손 의지하면서 내려놓으려고. 내 힘으로 안 되지만 주님이 변화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 가지고 나왔잖아요. 이게 느껴져야죠. 내 삶도 변하고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살고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또한 준비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이 모습이 느껴져야죠. 이거예요. 요한이 멋있게 살 수 있었던 이유, 시간이 지날수록 주님을 닮아가는 거, 성장해 가는 거. 우리 성도님들이 한평생 사는 건데, 한 번 사는 건데, 전생이라는 말 기독교에는 없어요. 전생 없어요. 우리 한 번 사는 거예요. 한 번 사는 건데, 이왕 사는 거 하나님이 자랑하실 만한 삶을 사는 거.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요한처럼 땡땡땡 멋있겠는데요, 요한을 보면요, 변함없는 헌신의 사람임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많은 주석학자들이, 성경을 연구한 학자들이 예수님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제자, 그러면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점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서의 자체에서도 요한이 자기를 스스로 예수님의 사랑하시던 제자라고 표현을 해요. 이거 복음서에 기록이 돼, 어떤 사람도 동의하지 않으면 이거 복음서에 포함 안 시켰을 거예요. 물론 정경화 과정에서 뭐 주후 300년경에 이 성경 66권이 뭐 정경화되고, 뭐 외경은 외경대로 다 이렇게 빼내고 했지만, 이게 그 당시에 교부들도 인정할 때, 아, 사도 요한은 정말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제자에, 거기에 동의가 되지 않으면 복음서에 들어가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요한도 스스로도 예수님께 사랑받은 제자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다른 사람들, 다른 제자들이 볼 때에도 그랬다는, 성경의 곳곳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물론 요한이 쓴 복음서이기는 하지만 거기에 보면은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더라, 이 요한복음 13장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도 나와요. 성화를 보면 예수님 가장 곁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요한이라고 많이 이야기해요. 왜? 자, 사랑하는 사람은 가까이 둡니까? 멀리 둡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이. 가까이 두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님 가장 가까운 자리에 늘 있었던 사람. 성경에 보면 빠짐없이 예수님이 어디 변화산에 올라가시거나 그럴 때에도 빠지지 않았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야고보, 요한, 베드로, 빠지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요한이라는 거. 요한 특별한 자리에 늘 있었어요. 변화산에도 있었고, 겟세마네 동산에 돌 던진 만큼 떨어져 있는 자리에 제자들 두고 기도하라고 그러시고 가실 때에도 요한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요한이. 베드로는
제사장의 뜰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멀찍이 서서 지켜보다가 그 집 하녀가 저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때 나는 절대로 아니라고, 난 저 사람을 모른다고 저주하고 돌아섰는데 요한은 부인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에 읽은 말씀이 또 기가 막힌 말씀 아닙니까? 26절 27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요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요한이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서 있었다라고 하는 점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겠지만, 요한이 지금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끝까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주목해 봐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이 누구에게 지금 주어지고 있어요? 요한에게 주어지고 있어요. 내 어머니다 부탁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자기 어머니처럼 모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자, 요 정도 보면 우리가 요한은 어떤 사람으로 알 수 있을까요? 의리 있는 사람. 너무 멋지지 않아요? 멋지지 않아요? 예수님이 마지막에도 부탁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요한은 자기 집에 그때부터, 예수님 부탁하신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의리 있는 사람. 요즘에 인간관계 하면서 의리들 없잖아요, 사람들이. 자기 코가 석자인데 내 코가 석자인데 그러면서 의리를 저버릴 때가 참 많잖아요. 그런데 요한 사도의 모습을 보면 정말 이 신의, 예수님도 그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부탁할 수 있는, 어머니를 부탁할 수 있는 의리의 사람. 자, 그렇다면 요한처럼 멋지게 제가 오늘 제목을 잡았는데 우리 또 한번 점검해 봐야 될 거 있죠. 나는 주님이 나를 필요로 하실 때 그 자리에 내가 있었는가? 요한은 그 자리에 있잖아요. 끝까지 하고 주님과 함께 하고 있잖아요. 내가 필요할 때만 주님 찾지 말고 주님이 필요할 때 내가 그 자리에 있었는가? 부모님들이 자식들한테 섭섭할 때가 뭔지 아세요? 자기 필요할 때만 부모님 찾아, 그때만 엄마 아빠야. 그럼 되게 속상하고 섭섭하잖아요.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린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필요해서 주님 찾고, 내가 필요해서 주님 앞에서 울고, 내가 필요해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근데 주님이 나를 찾으실 때 내가 정말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이 찾으시는 자리,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내가 있는가?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요한의 제자 가운데 서머나 지역의 감독이었던 폴리캅 주교의 이야기를 참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저도 신학대학 다닐 때 교회사 시간에 그 서머나 교회 폴리캅 주교에 대한 이야기, 그 마지막 화형당하는 그 순교의 자리에서도 그러죠. 이 폴리캅이라는 분이 워낙 인품이 뛰어나서 그 지역에서 다 알아주는 아주 인격자예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 박해할 때 어떻게 해서라도 회유해서 살게 해주려고 한 번만 부인하세요. 그러면 당신 살 수 있어. 저를 아끼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폴리캅 주교가 아주 유명한 말 남기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86년 생애 동안 그분을 섬겼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해주셨는데 나를 한 번도
실망시킨 적 없고 부당하게 나를 대우해 준 적이 없으셨는데 나를 구원하신 그를 내가 어떻게 배반하고 모욕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말을 남깁니다. 저는 그 신학교 다닐 때 교회사 시간에 책을 통해서 봤던 그 폴리캅 주교의 고백을 들으면서 그럴 수 있을까? 또 신학교 때 많이 보던 책 가운데 뭐 침묵, 엔토 슈자쿠가 썼던 침묵, 뭐 천국의 열쇠라는 책, 신학대학에 들어가서 이 필독서라고 그래가지고 책 사서 읽으면서 도전받았던 거, 천국의 열쇠에 나오는 프렌치 셔 신부, 밀러 신부 두 사람이 아주 다르잖아요. 정말 세상에서는 어렵고 힘든 길, 좁은 길을 가지만 주님이 인정하시는 자리는 어느 자리일까 생각했던 적이 있고, 폴리캅 주교가 남겼던 마지막 말 마음속에 새기면서 그래, 주님을 배반하지 아니하는 목회자로 잘 성장해야지, 그런 마음을 가졌던 적이 있어요. 얼마 전인가요? 5월달, 요즘에 그 공연이나 뭐 연극도 잘, 영화 같은 거 못 보는데 지난 5월달이었어요. 5월달에 여기 저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이 그 옛날 가르쳐 제자들, 후배 목사들 몇 사람 초청을 해가지고 그 교회 장로님하고 목회자들 가는 자리인데 친한 그 후배 목사님들 몇 분 초청을 같이 해가지고 저 압구정에 있는 그 광야 아트센터 거기 그 선교사님들로만 이루어진 극단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뭘 봤냐면 요한계시록 7교회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연극을 봤어요. 연극, 이 마스크 다 쓰고. 그때 7교회 얘기하면서 그 연극 가운데 이 폴리캅 주교가 등장을 하더라고요. 화형당하고 뭐 이런 그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때 그 배우가 그렇게 실감 있게 또 고백을, 죽기 전에 붙잡혀가면서 고백하는 그 장면이 연극에 나오는데, 그 장면을 보면서 신학교 때 읽었던 그 교회사 서문화 지역의 폴리캅 주교가 생각나면서 제 마음이 다시 뜨거워져. 그래, 네? 그렇지, 맞아. 주님은 한 번도 나를 배반한 적이 없는데 우리는 필요에 따라 배반해요. 내 필요에 따라 주님을 쥐었다 놨다 해요.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요한은 의리의 사람이에요. 의리의 사람. 예수님 부탁했을 때 요한은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 의지해서 그때로부터 자기 집에 모시니라. 폴리캅 어떤 사람이에요? 폴리캅 감독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주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필요한 자리에 끝까지 있었던 사람이 폴리캅 감독.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요한처럼 멋지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주님과의 의리 지키면서 살자고요. 주님 때마다 시마다 우리 도와주시고 여기까지 우리를 에베네셀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셨는데,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천국 가면 믿음도 필요 없잖아요. 천국 가면은 이제 다 간 건데, 근데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정말 믿음 가지고 나아가되, 오늘 마지막이 그거예요. 요한은요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 퀴즈.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죠? 대답 안 하시기로 작정하면 마스크 쓰셔서 귀찮아서 그러신 거죠. 이제 제가 대답할게요. 제가 묻고. 예수님의 제자 12명이라고 얘기하죠. 뭐 나중에 뭐 마띠아가 다시 유다 죽은 다음에 뽑히긴 하지만 어쨌든 제일 오래 산 제자가 누굴까요? 시간적으로 요한이에요. 아주 쉽게 사도행전에 보면 야고보, 제자 야고보가 제일 먼저 순교합니다.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주후 한 30년대 초반에 순교해요. 바울이나 베드로도 비슷한 때 순교하는데 주후 60여 년경에 네로 황제 때 박해 때 순교합니다. 요한은요, 우리가 복음서 중에 제일 늦게 기록된 복음서가 요한복음이라고 이야기해요. 한 주후 90년대 이후 95년경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요한이 나이 많아서 밤모섬에 유배 가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을 가지고 쓴 묵시가 바로 요한 계시록이죠.
그래서 요한은요, 적어도 역사학자들이 추후 90년대 후반까지는 살았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그럼 질문해 봐야 돼요. 편한 시대가 아니고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가 심한 시대라면 계속 박해받으면서 고통당하면서 오래 사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일찍 순교하고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좋을까요? 제가 요즘에 관심법, 여러분들 마음이 보이는데 그래도 오래 사는 게 좋아요, 뭐 이런.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표정 보니까 그래도 오래 살고 싶어요, 그런.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몇 년 전에 저희 어머니하고 가장 친하신 권사님 가운데 한 분이 분당에 사시는데, 권사님이 요즘에 이제 80대 중반이 다 넘으셨잖아요. 저희 어머니는 조금 일찍 70을 못 채우시고 천국 가셨는데 몸이 다 안 좋으세요. 이제 여든 넘으시면은 이제 어르신들이 다 몸들이 고장 난다고 그러고, 우리 박운기 장로님 어머님도 심장 수술 하시려고 그랬는데 연세가 너무 많으시니까 마음에 짐이 되셔서 수술 직전에 그냥 안 하시겠다고 그래서 전날 저녁에 결정하고 안 하시고 기도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분도 계신데, 뭐라고 그 권사님 그러시냐 하면, 야, 공 목사야, 나는 내 친구 저희 어머니 이름을 대면서 부러워, 그러시더라고요. 그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기억하는 어머니 이게 70도 안 되니까 좀 젊을 때가 만 67세에 가셨어요. 천국 가셨는데 사명 다 하시고 뭐 다 손주들도 다 보시고 어쨌든 뭐 그리고 가셨는데, 요즘에 80대 중반 넘어가시면서 권사님도 힘드시고 몸도 막 병 약해지시고 그러니까 천국 가고는 싶은데 그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 오래 사는 것만 가지고도 건강하시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내 마음대로 가고 싶은데 가지 못하고 먹고 싶은 것도 먹지도 못하고 돈이 있어도 그 힘드신 것 같아요. 그 얘기를 하시는데 충격을 받았었는데, 가만히 제가 생각해 보니까 맞는 얘기 같아요.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게 정말 지혜가 담긴 말씀 같아. 그러면요, 제가 요한을 묵상하고 생각을 참 많이 했는데, 요한이라고 하는 사도를 보세요. 오래 살았어요. 근데 고통 가운데 사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자기도 이게 다른 뭐 예를 들면 야고보 자기 형제였던 야고보보다도 지금 몇 년 더 사는 30년대 초반에 간 사람하고 지금 90년대 후반까지 산다고 그랬을 때 60년이라는 시간을 더 사는 거예요. 예? 베드로, 같이 늘 함께 주님 따라다녔던 베드로, 바울, 예? 다르잖아요. 거기는 60년대 네로 황제 때 순교했는데 여기 지금 90년 도미티안 황제 때까지 가는 거예요. 고난 당하면서 박해받으면서 반모섬에 유배 가면서, 아니 자기가 고난 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믿음의 동료들이 하나씩 하나씩 죽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의 마음은 얼마나 찢어지게 아팠을까요? 그런데 요한 서신이나 요한 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박해 속에서도요, 주의 음성을 듣고 편지를 쓰고 주의 음성을 듣고 묵시록을 기록하면서 이 요한 사도를 보면요, 어떤 모습이 나타나요? 믿음으로 이기고 있잖아요. 제가 요한 1서 5장 4절 말씀 마지막에 요한 1서를 정리했던 적이 있잖아요. 불과 몇 주 전에 주일 설교하면서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뭐라고요?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으로 승리하라.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살기 때문에 요한은요, 고난과 박해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격려하고 믿음으로 세상 이겨야 돼, 그러면서 달려갔다는 거예요. 믿음, 요한 사도는 믿음의 승리자예요. 믿음의 승리자. 도미티안 로마 황제가 얼마나 박해를 심하게 했는지 몰라요. 물론
뭐 우리가 아는 뭐 가이사르 시저 황제나 옥타비오누스 뭐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원로원에서 뭐 신적인 추앙까지 받게 해주는 자리에 오르지만, 도미티안 황제는요, 자기가 살아 있으면서 신적인 자리에 자신을 올려놓으려고 기독교인들을 엄청 박해했잖아요, 도미티안 때.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숫자적인 거는 그거를 로마 숫자로 이렇게 이름을 표기하면 도미티안이다 뭐 이렇게도 얘기하잖아요. 그 당시에 도미티안 황제에 대한 모욕은 못하니까, 그를 마귀로 못 표시하니까, 그래서 그런 기호를 써서 도미티안을 상징하는 거다 뭐 이런 얘기 요한계시록 공부하면서 들어보신 적 있잖아요. 요한이 어떻게 이겼다고요? 믿음으로 이겼어요. 믿음으로. 너무나도 심한 박해 속에서도요, 믿음으로 이겼어요. 믿음으로.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믿음으로 이겼어요. 자, 그러면 이게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점검해 봐야죠. 요한처럼 멋지게 살려면 믿음 가지고 우리가 나가야 돼. 믿음 가지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이것이니 믿음이래요. 믿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갖가지 삶의 고난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질병의 위험은 모르겠어요. 이것도 언제 다시 시작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오늘도 우리 권사님 부부 만나서 또 한참 1시간 대화 나누고 가셨는데, 미국 얼마 전에 출장 갔다 오시고, 서양 미국은 개인 존중해주는 나라라 미국에 들어갈 때는 15분 만에, 비행기에서 내려서 15분 만에 케네디 공항 통과했대요. 한국에 들어올 때는 2시간이 넘게 걸렸대요. 자가격리 앱 깔았나 그거 서류화해서 이렇게 내고 하는데, 지금 세계가 다 심상치 않아. 어려워요.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이 있어요. 왜 없겠어요? 다 있어요. 근데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뭘까요?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답을 알려주고 있어요. 세상을 멋있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계세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살아계신 것 믿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사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라고 이야기해요. 일상이 다 무너졌어요. 오늘도 한 달에 한 번씩 요즘에 성남시 우리 부활절 연합 예배 같이 드렸던 이 성남시에 있는 큰 교회 목사님들이 지금도 모여서 기도,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돌아가면서 교회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같이 의논도 좀 하고 준비도 하고 그러고 가요. 근데 목사님들이 다 그래요. 다 큰 교회 목사님들이시잖아요. 결혼식, 교회 얼마나 교인들 결혼식 많겠어요. 교회 안에서 결혼식 했는데 요즘 교회 안에서 결혼식 해도 식사를 못 하잖아요. 뭐 그래서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뭐 소금 선물로도 주고 뭐 오색 국수 이런 걸 그냥 선물로 드린대요. 그리고 식사는 교회에서 안 하는 걸로 하고 또 뭐 유기성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정부에 문의를 했더니 주례자는 마스크, 신랑 신부한테 마스크 쓰게 할 수는 없으니까 주례자는 마스크 쓰고 하고 여기에다가 가림막 대고 막 가까이 주례 말씀 전해야 되니까 그렇기도 하고, 정말 생각지 못했던 일들을 경험하고 있고, 모르겠어요. 뭐 이제 내일이나 11월 1일이나 다시 정부에서 발표한다는데 지금 30%, 이 자석수의 30%까지는 허용하는데 이걸 50%로 지금 확대하려고 지금 조율하고 있다. 뭐 그런 얘기까지도 하기는 하던데 모르겠어요. 뭐 그것도 그렇게 돼야 되나 보다 이지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50%를 허락해 주든 30%를 허락해 주든 교인들이 이제 다 겁나가지고요, 두려워가지고요 안 온다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교회도 제가 이게 뭐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성도님들 뭐 이렇게 비난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만큼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만 명, 만 몇천 명씩 모이던 게 이제 그거 중요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5분의 1도 안 모인다. 왜? 두려움이 다 있어 우리 안에. 두려움.
요한은 멋있게 살았어요. 왜 어떻게 멋있게 살았냐면 믿음 가지고 살았어요. 몇 년 사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할 만큼 내가 주님 앞에 떳떳하게 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사는. 그래요. 저는 분명히 믿어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목회하면서 장례 많이 치르잖아요. 장례 치르면서도 보니까 성도님들이라고 다 장수의 축복이 성경에는 약속되어 있는 복인데 그 장수라고 하는 의미도 지금은 다 변했어요. 어떻게 사느냐, 얼만큼 사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주님과 더불어 우리가 어떻게 멋지게 사느냐, 그게 훨씬 더 중요하더라고요. 저는 오늘 이 사도 요한, 사실은 서신서를 강해를 준비하면서 다른 결론을 사도 요한을 가지고 내고 싶었는데, 금요일 제가 이렇게 몇 번 지금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말씀을 전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실 닮고 싶은 인물들이 성경에 보면 있잖아요. 저는 다윗 참 좋아해요. 바울도 좋아해요. 그런데 요한서신을 잘 준비하고 말씀을 다 전해놓고 보니까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도 정말 멋지게 살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닮아지기를 마음속에 이렇게 구하게 되더라고요. 이왕 사는 거, 사랑의 사도라고 일컬음을 받았던 요한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주님도 닮아가고요, 주님도 닮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 믿은 삶의 흔적들 속에서 끝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신앙의 의리도 좀 지키고요, 주님이 나를 필요로 할 때 내가 그 자리에 있는지 점검하면서 살고요. 그리고 세상 살면서 그러게요, 제가 예언컨대 코로나 이거 지나가도요 또 다른 바이러스가 올 거예요 아마. 2011년도에 제가 캐나다에서 한국 들어와 보니까는 벌써 뭐 이게 몇 번 지금 이런 바이러스가 오잖아요. 메르스도 오고 뭐 지금 뭐 코로나 19도 오고 또 올지도 몰라요. 또 올 거예요. 인류 역사상의 질병이라는 게 다 성경에도 계속 나오잖아요. 질병이 또 올 거예요. 그때마다 두려워할래요? 그때마다 죽겠네 그리고 도망 다니실래요?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이 요한처럼 멋지게 사랑도 하고 후회를 남기지 아니하는, 한 번 사는 인생인데 후회를 남기지 아니하는 제자로서, 주님의 백성으로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할게요.